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비유했어요. 수고하여 곡식을 거두는 농부의 비유를 했고요. 또 부름받은 군사로 잘 훈련된 좋은 군사로 비유하기도 했고요. 또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운동선수로 비유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도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장거리 마라톤 경주입니다. 하루아침에 끝날 경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믿음의 경주는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는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경주는 장애물 경기와 똑같아요. 곳곳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달리는 것만도 힘들고 지치는데 곳곳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인생의 진로를 항상 방해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믿음 생활 해온 것도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해 정말 달리기 어려운데 또 우리 앞에 더 큰 장애물이 계속 놓여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신앙으로 달려가는 것이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달리는 것도 힘든데 장애물이 크고 작은 것이 늘 있다는 것이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른이 되면 더 큰 짐이 주어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해주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나이가 먹고 자립해서 스스로 쓰려고 하면 얼마나 인생의 장애물이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처음 신앙생활하면 다 사랑만 해주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직분을 갖게 되고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 있을수록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힘들게 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힘들고 벅찬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쉽지 않은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는 능히 이기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평생을 험한 고생과 전쟁터에서 보낸 다윗이 많은 경험 속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뛰어넘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잘 닦아놓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때로는 거친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기도 하고 큰 웅덩이가 있기도 하고 험한 산길을 걷기도 합니다. 거친 길을 헤치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합니다. 자신이 없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거친 길을 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신앙생활의 길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물이 없는 길을 주시지 않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문제든 평탄한 길을 주시지 않고 험한 길, 장애물이 가로막힌 그 길을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장애물을 치워주기보다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 넘지 못할 성벽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장애물을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이보다 더 큰 과감하고 용기 있는 기도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것이 더 용기 있고 배짱 있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성벽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도 좋지만 저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더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시지요.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달면 내 하나님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휘저으며 성벽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 앞에는 수많은 적들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도 4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내 인생과 내 목회 장애물로 우뚝우뚝 가로막고 있었고, 자고 나면 또 생기고,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처럼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돌격하면서 성벽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예언하는데, 여러분 앞길이 이제 그동안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신앙생활 많이 했으니까 평탄하리라, 아니요. 앞으로 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높은 성벽도 있을 것이고, 태산 같은 큰 산을 넘어야 될 것이고, 광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앞에 그런 고난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저 많은 적군들을 휘저으며 날마다 또 뛰고 달릴 수 있는 새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만나게 되는 장애물, 성벽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성벽, 첫째는 지친 마음의 성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신가요? 얼마나 지쳐있나요? 그러나 몸이 나른하고 피곤할 때 그냥 누워서 뒹굴거나 주저앉으면 힘이 더 없어져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며 털고 일어나서 움직이다 보면 지친 몸에 샘이 솟아나고 피곤도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른하고 피곤할 때서 이기고 일어나서 움직이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지요. 아침마다 산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정말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더 힘이 없고 더 피곤함을 느껴요. 피곤하지만 이기고 산에 오르면 올라갈 때는 좀 피곤하고 지친 상태지만 내려올 때는 오히려 힘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팔팔해지는 거예요. 몸이 나른하고 피곤할 때 강한 의지로 이기고 일어나서 움직이면 힘을 얻습니다. 반드시 새 힘을 얻고 팔팔하게 생기가 돋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음까지 상심되게 되면 몸도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육체가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활동력을 가진 사람도 마음까지 낙심하고 지치면 몸도 한꺼번에 주저앉고 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살다 본 마음에 지칠 때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낙심이 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는데, 목사님,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콧등이 시큰해지고 마음이 한없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어렵구나, 이것을 느끼게 돼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두 분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모든 힘든 광야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힘든 길, 어려운 길을 오늘도 걷고 있는 거예요. 장벽들이 수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 높은 성벽이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항상 은혜가 넘치고
항상 성령 충만한 것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지칠 때가 있고요, 뜨거운 마음 식어지고 모든 것 귀찮아지고 전에 열심히 했던 것까지 후회가 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전에 드린 헌금 본전 생각도 난다니까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공연히 그렇게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이것이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엘리야를 이야기하죠. 그분도 한때 큰 낙심 가운데 주저앉을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실권을 잡고 모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입니다. 왕비의 후원자이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놀라운 기적을 주었거든요. 이 싸움이 끝난 뒤에 엘리야가 큰 피곤이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다른 큰 성벽이 또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권을 뒤로 한 이세벨 왕후가 내일 이맘때까지 우리가 섬겼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 너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와 같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죽음을 예고한 거예요. 삶의 의욕이 다 사라졌지. 얼마나 큰 절망이 찾아왔는지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에게도 피곤하고 지칠 때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제일 먼저 뛰어넘어야 될 성벽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피곤한 손에 힘을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셔야만 됩니다.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들어서 만사가 귀찮아질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고 일어나야만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갈수록 힘이 빠집니다. 그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일어서서 걸으면 힘을 주시고요, 적진을 달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요,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주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간 피곤하고 지칠 때 일어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매우 삶에 지쳐있고 피곤해 있을 때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며 뛰어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세임을 얻게 되어지고 응답받게 되어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게 되었노라 크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나오기 싫어도 억지라도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일 피곤하고 지쳐도 할 일은 그래도 힘겹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직장 오늘도 또 가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또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일, 주님의 일은 피곤하고 지쳐서 핑계 삼아 물렀을 때가 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7번 쓰러지고 10번 8번 일어나셨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피곤하고 지친 몸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를 갖고 도전하게 되어지시고 성벽을 뛰어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기적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와 낙심의 성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이 실패하고 나면 그 실패 때문에 오는 손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많은 재물의 손해를 보지요. 어떤 시험에 실패한 사람은 시간의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패의 가장 큰 손실은 돈이나 시간이 아니고 실패 때문에 낙심하여서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실패를 한 사람들 중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있는 거예요. 실패가 무서운 것은 실패 때문에 오는 낙심이라는 것.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것, 포기라고 하는 합병증이 문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실패 때문에 찾아온 그 낙심의 성벽을 뛰어넘어야만 됩니다. 자, 그러려면 실패와 낙심된 마음을 뛰어넘기 위해서 실패가 무엇인지 실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일순간 절망은 있을 수 있지만 실패는 없다. 과거에 수없이 실수 많이 했죠. 아주 많이 했으면. 그러나 그것은 실수이지 신앙과 인생의 실패는 결코 아니다. 사람은 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을 마음에 의지하는 자, 그들은 결코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종종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을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삶 속에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강력하게 용수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망과 낙심의 벽을 뛰어넘어 소망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망 두렵지 않습니다. 낙심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인 것 같아도 실패가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잠시 실수이지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배되신 그 주님을 질글 같은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틉니다.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었다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는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또한 실수는 있지만 결코 실패는 없다. 이것을 의심 없이 믿고 뛰어 일어나야 됩니다. 팍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의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세상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지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것도 두려움을 느끼자면 무섭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리 하찮은 것도 두려움을 느끼면 무서운 거예요. 9.11 테러가 발생하는 미국에는 그 뒤로 비행기 타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는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움은 큰 방해물입니다. 뛰어넘어야 될 성벽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항상 걸리는 것이 있고 높은 장벽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는데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 보면 그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지. 여전히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심을 의심 없이 믿고, 여러분 온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박차고 일어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일어나야 되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셔야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을 때 성도는 큰 힘을 얻게 되어지고 능력을 얻게 되고 더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려운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또 실패하여 점점 더 가난해지면 어떡할까? 또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면 어떡할까? 이상하게 요새 기운이 없는데 나쁜 병은 아닐까? 점점 늙어가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저 토끼 같은 새끼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공연히 찾아오지 않는 온갖 염려,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사방으로 엄습해 올 때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밀쳐내고 담대히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성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모두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네 짐을 맡겨라, 네 길을 다 내게 맡겨라, 네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네 행사를 다 맡겨라, 아멘 할 때까지 네 고민을 맡겨라, 슬픔을 맡겨라, 내 두려움을 맡겨라,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님을 믿기로 시작하는 순간 주님을 위해서 조롱받을 것을 결심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을 결심하면 결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오늘의 여러분, 나의 약함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다, 가방끈이 짧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다, 특별한 재주도 은사도 없어, 여러분께서 낙심하고 비교하여 약하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지혜 하나님이시요,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돈이 없다 약한 거 핑계대지 말고, 힘이 없다 나이 늙었다, 특별한 재주가 없다 없는 것 찾지 말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서 새롭게 일어나셔야만 됩니다. 일어나 이제 기도하십시오. 힘차게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실패하고 낙심될 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꾼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금 도전하셔야만 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 모든 실패를 떨쳐버리고 지치는 몸도 마음도 일으켜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혼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신실한 약속을 믿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성벽을 뛰어넘음으로 독수리처럼 창공을 내어 뛰고 달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적진을 휘저으며 성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